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15,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변화산 위에서와 변화산 아래에서의 이 영적인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이 아래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죠. 변화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났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화산 아래는 어떠합니까?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괴로워하는 아버지가 있죠. 제자들도 자신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래도 살리고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만나는 이 순간이 과연 어떤 순간인 줄 아시겠습니까?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과 변화산 아래에서의 어둠, 고통, 수치가 그 순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외치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무엇이었는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아버지의 이 외침 속에서 내 아들이라는 그 외침의 소리가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도 같은 내 아들이라는 외침 소리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변화산 아래나 변화산 위나 내 아들을 부르는 외침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부르는 온도차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는 능력이 없어 치유할 수 없어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며 외치는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아들과 아버지에게 들려져야 할 소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고통당하는 내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17,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 것이 문제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변화산 아래의 어둠의 자리들이 존재하지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 변화산 위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삶의 모든 자리마다 변화산의 영광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간질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간질아이를 치유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꾸짖으셨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 산더미 같은 큰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겨자씨는 크기가 1mm 정도의 좁쌀만한 크기의 씨앗이죠.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제자들에게 그런 작은 믿음조차 없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를 생각할 때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겨자씨, 너무 작은 씨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닌가. 겨자씨보다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애초부터 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맥을 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큰 믿음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든 것입니다. 겨자씨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어보면 알죠.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면 그 겨자씨가 어떤 겨자씨냐에 따라 그 겨자씨가 가진 능력대로 싹을 트고 커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요. 믿음의 크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겨자씨가 어떤 씨인가 그 씨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씨의 내용,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그게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믿는가? 그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믿을 그 믿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일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유는요, 십자가 부활 그 믿음의 내용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게 되자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이 벌어졌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나타났고 제자들 각각 개인적으로도 죽음도 불사하는 부활을 진짜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겨자씨 한 알만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것인가 못 믿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고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영생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께 이 반세겔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세금 낼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대충 말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도 그 베드로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는지를 아시고 베드로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십니다. 본문 2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왕국 비유를 들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왜 왕국 비유를 들으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의 아들로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태클 거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 가이사의 법칙만을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세상 임금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세금 내지 않는 문제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금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허락하신 세상 나라의 법칙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기이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하시는데요.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세겔 세금을 내게 하십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물고 있더라도 그 물고기가 세상에 많고 많은 동전 중에 1세겔을 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물속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는데 그 많은 물고기 중에
처음 잡힌 그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는 그 물고기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정말 불가불가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한 세겔의 세금을 얻어서 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고 창조자이고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시고 주권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아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 산은 옮겨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변화산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